네, 설교에 앞서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러 나오신 이 자리 즐거우십니까? 아멘이시죠? 예배 드리러 나오는 이 발걸음, 예배 드리러 나오는 그 발걸음들이 즐거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함께 모이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 듣고 함께 모이는 것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함께 모이고 하나님을 함께 사랑하고 함께 높여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즐거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질문 하나가 더 남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 사랑하시죠? 사랑하시죠 했을 때 고민하시면 안 됩니다. 고민하시면 빨리 지금이라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믿는 자들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성도의 신분에 대한 특권이 네 가지나 나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리스도인들은 택하신 족속입니다. 족속이라는 것은 어떤 민족을 말합니다. 이들은 같은 계보를 가지고 있고 같은 조상과 같은 유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같은 조상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같은 족보를 공유하고 있었으며 같은 유업, 그리고 다윗의 왕자를 통해 회복될 것을 기대하고 소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떠합니까? 교회도 같은 족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나름의 족보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가의 족보가 있고 또 다른 분들은 다른 가족의 족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라는 한 족보에서 한 가족된 우리들입니다. 아멘이시죠? 옆에 분들이 남이 아니라 우리의 형제요, 자매요, 가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같은 조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족보에 들어가게 되는 권세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 더 읽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아멘.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뭔가 열심을 했기에 아닙니다. 노력해서 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셨기에 하나님의 족속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기에 작고 연약한 그들이 하나님의 족속,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족속이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 하였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대하여 사람을 대표하고 반대로 사람에 대하여는 하나님을 대표합니다. 성경에서는 이를 중보자라고도 표현합니다. 먼저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은 생활 전반에 있어서 흠이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장례식의 참석 범위, 그리고 혼인의 대상자, 신체적 자격 규정 등 제한적인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장례는 직계 가족에게만 허용이 되었습니다. 슬픔이 지나쳐서 머리나 수염을 자르는 등 이방 풍습을 따라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은 일반 백성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제사장의 경우에는 더욱더 강조되는 것입니다. 아내를 선택할 때에도 지켜야 할 법이 있습니다. 그 집안의 자녀도 행실이 올바라야 합니다. 제사장은 육체에 장애가 있을 경우에 자격 제한이 됩니다. 한마디로 부정하거나 부정에 접해서는 안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오직 성소에서 거룩한 직분을 행하는 사람으로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죠? 나는 제사장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하려고 했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러이러해야 된다고 말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바꿨습니다. 나는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별된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제사장으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 제목을 나는 제사장입니다 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근데 또 한번 제목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제사장입니다가 아니라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말씀 나눠볼까요?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구별되어야 합니다. 구별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제사장은 어떤 신을 섬기거나 예배하는 일을 맡은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에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이는 다른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목적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 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이었고 오늘날은 교회입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만인 제사장으로서 모든 교회는 같은 성결을 요구받았습니다. 옛 규례는 예배자로서 나 자신의 모습이 진실하게 되도록 돌아보아야 합니다. 만인 제사장직은 생활과 직업을 통해서 제사장다운 모습을 살도록 요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그저 세상과 다른 사람과 동등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남다른 정직과 성결 그리고 사랑의 의무를 행하도록 우리는 기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서로 다투는 그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그러지 마. 너희는 그러지 마. 너희는 그러지 마. 크리스찬은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믿고 있고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고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었으면 너희는 그러지 마. 너희는 그러지 말고 구별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내가 그를 위해서 너희들을 택하였고 이 자리로 부른 거잖니. 너희는 그러지 마. 세상과 똑같이 살려고 하지 마. 너희는 다르게 살았으면 좋겠단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율법이 요청하는 성결은 형식적인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것은 자칫 특권의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몸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중요합니다. 율법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육체적인 할례는 받았지만 마음의 할례는 제대로 행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 내적 성결을 위해서도 힘써야 합니다. 마음의 성결을 위해서도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대표해야 합니다.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신이 참 신이시고 참 하나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기에 왕 같은 제사장이고 수많은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의 제사장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나라입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다시를 번역한 것입니다. 이 단어는 본래 따로 떼어놓다, 구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거룩함은 구별된 삶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종교적인 삶이 아닙니다. 물론 종교적인 삶도 필요는 하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참으로 원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구별된 삶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거룩한 삶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에 기쁨으로 응답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뭇 사람 중에서 따로 떼어내서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분별하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구별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인가요? 근데 하지만 우리는 구별된 삶을 선택받았다고 했을 때 별로 기쁘지가 않습니다. 나는 그 누구보다 잘 놀 수 있고, 난 그 누구보다도 신나게 지낼 수 있고, 긍정적으로 지낼 수 있고, 저들보다 더 잘 지낼 수 있는데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니 앞이 캄캄해집니다. 혹시 그러신 분 계십니까? 우리가 항상 기도를 할 때에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속하여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는 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름을 받았을 때에는, 내가 그 부름을 자리에 가야 될 때에는 왜 멈칫 하십니까? 왜 기쁨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 우리가 설 수만 있다면 기뻐 뛰고 난리를 막 그렇게 해야겠지만, 그런 모습들이 교회에서 잘 보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자리를 더욱더 감사함으로 여기고 더욱더 즐겁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은 종교적인 언어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생각해 봐야 될 게 있겠지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길이다. 우리의 예배의 모습 어떠하십니까?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은 몇 시에 끝날까? 시계를 보고 계십니까? 말씀을 듣는 그 자세부터 우리는 주님, 오늘은 어떠한 말씀이 내게 주어질지 기대하면서 듣겠습니다. 주님, 오늘 어떠한 찬양 속에 나를 만져주실지 기대하면서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기도할 때에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생각이 섞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면서, 내 옆에 분명히 사람은 있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 내가 앉아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고, 하나님과 독대하길 원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길 원합니다. 그런 기대함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은 생활 언어라고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살고 계시지요? 아멘이 없으시네요. 어머나, 주님, 서로 사랑하면서 살고 계시지요? 네, 아멘이 안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내 주변인들을 사랑하기에 더욱더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은 계명 중에 계명입니다. 그래서 거룩하다라고 쓰고 또 사랑을 실천한다라고 읽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라의 특징은 같은 법이 존재하고 같은 문화와 간습이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나라로 부르실 때에 그들에게 법을 주셨습니다. 우리 신명기 7장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택하셨나니. 아멘. 하나님은 그들에게 도덕적으로 거룩한 삶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들을 불러내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보면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교회는 당연히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과 가치관이 적용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요구하시기 때문이며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닫는 일이라 하였습니다. 이웃 사랑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했습니다. 거룩은 계명 중에 계명이요 거룩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 이야기했습니다. 이것들을 잘 새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였습니다. 땅을 내 소유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저 내 집이라고 말하면 다 내 것이 될까요? 무엇을 내 소유로 하려면 돈을 주고 사야 합니다. 그에 마땅한 대가를 주고 사야 합니다. 그래서 소유된이라는 말씀은 값을 주고 샀다는 이야기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값을 지불하고 그 백성들을 자신의 것으로 사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말라기 3장 17절입니다.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유였습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교회를 사셨습니다. 우리는 내 시간, 내 인생, 내가 누리고 싶은 것들, 내 욕심이 내 욕심이라고 말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왜죠? 주님이 우리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욕심과 내 시간과 내 인생 또한 내 마음대로 쓰지를 못합니다. 그것들을 모두 다 주님께 주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소유된 백성의 특권입니다. 아니 어떻게 내 마음대로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데 그것이 기쁠 수 있을까?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 욕심대로 살고 싶고 내 인생 내 멋대로 살고 싶은데 왜 그렇게 하지 못할까라는 생각은 미리 접어두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것을 깨달으시길 원합니다. 그것을 깨닫고 나면 내 마음대로 못하더라도 즐겁습니다. 내 인생 내 멋대로 살지 못해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해도 즐겁습니다.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멋진 계획을 세우고 살아도 내가 아무리 많은 투자를 해도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기업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참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구별된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나라이고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소유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들입니다. 나는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하나하나가 모여서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네, 시작.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새기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제사장이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자격증 따서 제사장 된 것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고 오히려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기에 마땅했던 자들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희생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약의 제사와는 달리 눈에 보이는 양들과 염소와 그런 가축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제사장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영적인 희생물을 드려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가 만족스러운 희생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의 육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을 통하여서 주님의 생명을 통하여서 흘러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용도로 구별되어진 것이 바로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우리의 눈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위해서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앞을 보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세상 것도 보고 모든 것을 내 눈으로 직접 보는데 하지만 그 먼저가 하나님의 말씀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귀는 모든 것들을 다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용도로 구별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입은 오직 찬양을 하기 위해서 구별되어야 하고 형제 자매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진리의 말씀을 위해서 구별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손은 주님을 섬기는 일에 구별되어야 하고 우리의 발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장소로 나아가기 위해서 구별되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바로 이러한 제사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라고 노력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라고 노력하고 너희가 이렇게 되어라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혹여나 억지의 마음이 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억지의 마음이 들기도 전에 이미 되어 있답니다. 우리는 원래 그런 사람이랍니다. 우리는 어쩌다가 세상에서 살다가 갑자기 주님께로 돌아오는 존재가 아니라 원래 주 안에서 사는 한 형제요 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어떤 헌물을 드려야 할지 말씀을 통해서 4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희생 제물로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참 많이 읽죠? 얼마나 행복합니까? 아멘이시죠? 아멘. 히브리서 13장 15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찬양의 희생을 드리자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입술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주의 이름에 감사를 드려야 할까요? 그분께서 우리를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걸고
우리를 변함없이 지켜주시며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찬양의 희생물을 드려야 합니다. 내가 기분이 좋을 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내가 기분이 나쁠 때에는 아무리 찬양해도 은혜가 안 된다 하고, 내가 뭔가 선율에 취해서 오늘따라 뭔가 은혜가 충만한데 이 곡을 계속 찬양을 해봐야 되겠는데 이러면서 한 가지 찬양만 듣는 것, 그것은 우리가 찬양의 희생물이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쁠 때에든 슬플 때에든, 우리가 화가 날 때에든, 우리가 사랑이 넘치는 그 감정이 있을 때에든, 어느 때에든지, 어느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에는 감사의 마음으로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두 번째 희생물로 마가복음 12장 33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희생물은 바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희생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러한 희생물을 원하신답니다. 우리가 사랑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들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이 순간에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이웃도 사랑해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집에 가는 길에 엘리베이터에서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시죠? 구석으로 가거나 그냥 멋쩍은 머리 만지시거나 그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했으면 적어도 인사는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같은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데 안녕이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같은 마을에 있는 분들도 서로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가기에 그렇게 바쁘실까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라고 했는데 이웃을 사랑하기에 앞서서 우리 안에서 먼저 사랑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감사합니다. 겉으로 어떤 많은 일들을 하거나 그럴싸한 모습을 가지는 것, 그것은 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안에 진정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다른 이웃에게 한마디를 하더라도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아무리 만가지 행동보다, 마음이 없는 만가지 행동보다 사랑이 담긴 한 가지 행동을 더욱더 기뻐하실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말들보다 사랑이 담긴 말 한마디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기뻐하시고 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진실된 사랑과 마음이 담겨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희생물로는 시편 51편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이 말씀은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희생물은 바로 상한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한 영이란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며 진심으로 돌이키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늘 넘어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쉽게 넘어지고 실패하는 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라도 우리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상한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돌이키고 회개하는 마음을 주님께서는 결코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넘어졌느냐, 실패하였느냐가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넘어진 이후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을 희생물로 받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이런 상황이 되도록 뭐 하셨냐고. 하나님, 위에서 나 지켜보고 있는 거 맞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럴지라도, 지금 내 상황이 이럴지라도, 내 마음이 이럴지라도, 내 여건이 이럴지라도, 내가 지금 이럴지라도 난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희생물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희생물은 바로 우리 자신의 몸입니다. 우리 자신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살아있는 그 삶을 희생물로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과거 구약의 시대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희생물은 죽어서 피를 쏟고 각을 떠서 부위를 잘라내고 하나님 앞에 불로 태웠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의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살아있는 희생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오늘 살아있지만 마치 제단 위에서 불타는 제물처럼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여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몸을 희생물로 바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로 드리는 것, 내 손이 하나님을 위한 봉사를 하고 내 발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이동을 하고 내 얼굴 표정이 이쁘고 못나고가 아니라 우리의 인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다른 이웃들에게도 전파가 되고 그런 삶을 사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주님 내가 혹여나 내 멋대로 살지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주님께 내 모든 삶을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내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고 내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내 입을 주관하여 주시고 내 모든 행동을 주관하여 주시고 나의 마음 또한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도구 삼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나를 사용해 달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나와 우리 상남의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